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이번에 그 태국 선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항상 다니던 곳을 다닌 게 아니라 첫 번째 화요일 날은 다른 지역을 갔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돌던 코스대로 돌 줄 알고 우리 준비하고 갔는데 좀 궁금해서 우리 피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화요일 날은 원래 마살라캄으로 가는 건데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했더니 거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강사들이 안 들어갔고 처음 들어가는 지역이래요. 그러면 저는 준비를 그동안에 계속 준비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간다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메시지.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처음이니까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의 감정 얘기하고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하고 그래서 딱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 강단 말씀하고 연결해보자 그랬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 힘없고 좀 뭐가 응답 받았고 그렇게 생활하셨습니까 한 주간? 아멘.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은혜를 별로 못 받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짜 너무 은혜를 받는 거 있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다 2달 있다가 한 그 친구 하나가 있어요. 태국에서. 누구죠? 폼이 엄마가 그 먼 곳에를 참석을 했어요.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보통 차 타고 가면 한 4시간, 3시간 이상 가거든요. 그런 지역이에요. 전부 다. 근데 3곳을 모두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우느냐고 간증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 메시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당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성해지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 안에 이스라엘 한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 노예 생활하고 저들이 어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때에 이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에 레위의 한 남자가 레위의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모세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가장 위기 때. 그래서 위기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메시지 잘 잡으셨습니까?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음이 상실돼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유가 뭐냐? 복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복음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를 집중적으로 복음으로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집중적으로 누구를 가르쳤느냐? 모세를 가르친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이제 그 모세가 아들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공주는 애기 젖 먹일 젖이 안 나오잖아요. 애기를 낳아야 젖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모세의 누나가 미디안이 그랬잖아요. 그래 필요하니까 데려와라. 그래 들어간 게 누구예요? 요기벳이 들어간 거예요. 요기벳이 들어가가지고 젖될 때까지 뭘 얘기했냐? 복음을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모세가 바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 복음을 듣고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누구냐?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나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구나. 그런데 내 민족은 전부 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뭘 발견했어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우상의 재앙을 꺾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더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통한 참 믿음이 여러분들 회복이 됩니다. 이 결론이죠.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이 믿음 회복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요? 후대까지 연결됐다. 그래서 누굴 남겼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오늘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뭘 위해서 가느냐면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모세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공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성공은 당연한 거예요. 알았어요? 랩런트들이 대답해버려요. 성공은 뭐라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공이 아니라 뭐가 목표였냐면 세계 복음화가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됐냐? 세계 복음화가 목표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랬어요. 성공은 그게 아닙니다.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큰 핍박이 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이 왔느냐? 예수 말하는 사람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다 죽여라. 이런 핍박이 왔습니다. 이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핍박이 뭐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범복에다가 누구를 제일 먼저 죽였느냐? 스데반을 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어디 갔느냐?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역, 이제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운동도 하는 겁니다. 핍박은 뭐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위기는 뭐냐?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는데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이 핍박이면 막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몇 사람 안 되는데 한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시작할 때 마가다라가 모인 사람이. 그러면 다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잡아다가 거기다 가두고 죽여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아라. 금종령까지 내려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건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맞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느냐?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핍박을 막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에 태국에 갔는데 우리 포미 엄마가 포미가 우리 왔었잖아요. 포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내가 그동안에 우리 딸 데리고 아마 피시즘이 있나 봐요. 열심히 우리 돈 벌어가지고 빚 붓다 갚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포미가 오늘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 해라네요. 그죠? 이제 3개월 동안 인턴하면은 이제 대학생활 다 끝난대요. 8월달에 끝난답니다. 그럼 이제 12월달에 졸업장만 찾으면 되죠. 다 한 거죠. 그러면 졸업을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 말씀을 듣고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아니다. 정말 참 복음을 가진 우리가 맞다고 한다면 태국을 살려야 될 그 일이 우선이다. 빚 갚는 게 우선이 아니라 태국 살리는 게 우선이다. 엄마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태국 사람은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태국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신앙생활 이거 전혀 다릅니다. 거기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샥차이 목사님, 우리 피스 아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정말로 이 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아마 세우실 것이다. 거기에 제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당연성을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교회 제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겠느냐? 복음이 없이 종교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교회를 쓰겠느냐? 태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참 그러한 신학, 정통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된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안 그런 성교회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이야. 장로가 교회 세목계 장로 아예 목사야. 신학 공부 전혀 하다는 그런 데가 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름이 없어. 그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훈련받아라. 그래서 한국에 7월달에 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셀그룹처럼 모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올바로 된 제자를 세워가지고 태국 살릴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된다. 훈련받아라. 그게 온대요. 7월달에 팀합수. 그래서 이제 제대로 올바로 된 제자도 훈련해야겠다. 왜? 성경이 평신도 운동이거든요. 평신도가 자기 현장 살리고 이렇게 전도 운동 이렇게 하거든요. 흩어진 자들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죽였고 복음 전하니까. 핍박하고 많은 사람 죽이고 얼마나 심하게 죽였어요. 토비를 켜 죽이고 돌을 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애들이 하니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할 겁니다.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던 세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요 세 가지만 아니면 어떤 역사가 되냐?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운명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역사이랍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때 시간 지나면 드디어 이제 응답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운명이 완전히 꺾어져 버립니다. 뭐가 바뀌냐? 세 가지 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가 보여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 미래가 보이는데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던 그 세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완전히 운명 바꾸고 싶죠? 예? 바꾸기 싫어요? 미래를 바꾸고 싶죠?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리고 뭐를 알아야 되냐,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뭐냐? 이들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뭘 알고 있었냐?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면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은 뭘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 권세, 흑암에서는 완전히 우리를 꺾어버리고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존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의 운명과 이 죄의 저주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또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렇죠. 알면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바울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맞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알면서 왜 부족함이 있느냐? 끝났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어요. 주인 될 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데 충분할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대잖아요. 사망의 훔치만 골짜기를 다는데 나는 해를 드려야 된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왜? 그리스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벌려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 나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을 발견했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 안에는 지식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십자가를 다 끝냈어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알 때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 삶이 바뀌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을 때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몸을 보내주셔서 이 근원적인 사단의 권세, 모든 문제의 근원,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누구냐요? 어떤 여인이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처녀를 통해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 나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를 그거에서 보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게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는 안진뱅이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입니다. 평생 동안 거지를 살아야 되는데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깡통 집어내버리고 이제 뭐야? 이안해버리라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다 끝난 거야. 운명 해방돼서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맞아요? 삶의 변화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하셨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든 결론 내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그런 새로운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라는 것은 절대 악령이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거리 많죠? 걱정거리 많죠? 그런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감사하라며 그거. 왜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성령 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망의 웅침의 골짜기를 다녔는데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기도를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은 뭐 자꾸 달라고 그래요. 뭘 받아야지만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뭘 받은 게 있습니까? 다 받았는데. 그리스도 완전 주모 모든 것이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자꾸 달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은 크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 힘을 듣고 우리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전쟁터에 가서 최고로 많은 그런 전쟁에 성공을 거뒀던 사울 왕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 용맹스러운 이스라엘의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요? 다윗이 오죽하면은 그 땅을 주고 사울 삼겠다고 하는데도 못 나가잖아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거기 안 되니까. 그게 다윗이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다윗이? 다윗이 어떻게 가서 골리앗을 쓸어다고 들었습니까? 나는 원래부터 용맹스럽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된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상대가 안 될 수 있는 초라한 다윗의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풀맷돌 5개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내가 걔냐? 왜 막대기 가지고 나오지? 어이가 없는 거지.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우리 아이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 못합니다. 그 머리 누가 만들었어? 그 머리 누가 만들었어? 응? 그 머리 누가 만들었어? 우리 랩멘트들이 한테 그 머리 누가 만들었어? 그 야고보 기자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기도해봐요. 하나님 신 배경과 그 힘 가지고 하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다윗은 불가능한데 아무도 그 형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만하다. 파리가 집을 걸어가. 양도 취해지. 양은 어떡하나.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권능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증인되니까. 저희 초대교회는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면은 뭐가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얘기했었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러면 모든 민족의 복음에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변합니까? 이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히 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자녀, 전도자는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요, 강한 손으로, 능한 손으로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우리 다은이가 3살인데 아빠가 딱 붙잡고 있으면은 이 아이는 그 손을 못 빠져나가요. 그렇죠? 붙잡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진짜로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5가지, 성경 전체를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멸망 후에 해결 방법이 없다. 이게 요한 칼빈의 성경의 핵심 주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 선택했다. 왜? 하나님 선택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조건으로는 이 문제를 전적인 타락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한적인 속죄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불가항력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이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거를 초대교회가 바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요한 칼빈이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두려워해야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모임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이 언약이 통하지 않은 사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죽임 당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뭘 알고 있었느냐?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응답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붙잡고 갈 때에 이들에게는 계속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붙잡고 갈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면 요단강을 가르고, 큰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과정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과정입니다. 그 어려운 것들은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초대교회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학업도, 사업도,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처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